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목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은 성전을 헐라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무너뜨려라가 오늘 큐티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참 중요한 존재였는데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고 가정의 중심이 성전이었고 그들의 인생의 중심, 특별히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고 참 중심이 되는 그 성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다는 것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꿈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이제 모두가 예루살렘 가까이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멀리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오순절과 유월절 이때만큼은 정말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들의 꿈이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동경하고 정말로 추구하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처음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그 본래의 목적은 없어지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성전에 가득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연의 존재 목적이 사라진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성전, 교회, 우리 몸의 성전, 가정의 성전, 그것들이 존재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곳엔 언제나 인간의 욕망이 찾아오고,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은 곳에는 반드시 타락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더욱더 자리를 잡으면 언제나 존재의 목적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내 몸의 성전과 우리 교회 성전, 또 우리 삶의 성전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가득한지, 아니면 반대로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지를 돌아보며, 만약 우리의 욕망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오늘 큐티 제목처럼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제 유월절이 되면 곳곳에 흩어져 있던 예루살렘의 모든 팔레스타인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이곤 했는데요. 특별히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 앞에 특별히 수식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냐?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유월절 앞에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품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어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앞에 두어야 하는데 내 이름을 앞에 두고 내 욕망을 앞에 두고 내 생각을 앞에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보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삶의 주인공을, 삶의 주어를, 우리 삶의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보셨는데, 어떠한 것을 보셨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물입니다. 특별히 동물이 필요했죠. 제사장들이 정결하다고 인정하는 그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오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는 길게는 2달 넘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동물을 데리고 오다 보면 동물이 상할 수도 있고 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생겼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재물을 살 수 있는 상점 같은 곳이 생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4군데가 생겼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곳은 성전 안에 있는 이제 재물을 교환하는 이곳은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당시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상권을 독점한 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리시는 곳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재물을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거래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으로 치면 대제사장들이 수수료를 많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정직하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당 수수료를 붙여가면서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를 붙여가면서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시장에 그 상권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죠. 정말로 그 로마 시대 요세푸스라는 정치가이자 역사가가 쓴 글을 보면 주후 66년 이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때 사용된 그 동물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양만 따져봐도 25만 5,6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25만 5,600마리 한 마리당 제사장들이 1%씩만 수수료를 더 붙여서 자신들이 챙겼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챙겼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둘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둘기는 특별히 제사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할 때 드릴 때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제물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누구의 주머니까지 노렸습니까? 삶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그들은 수수료를 많이 붙여서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재물을 사고 파는 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제사장들의 욕망, 인간의 욕망을 보고 상을 엎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제사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 삼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 모습을 보고 탐욕적인 모습,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엎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엎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연의 본능을 없애버리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하지 않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다면 주님 앞에 엎어버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엎어버리시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본질, 성전의 본연의 목적, 경배하는 것,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채워버린 이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가정, 성도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행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 삼아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진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과 섬김은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배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고 박수받기 위해 헌신하며 나의 열심으로 인해 종교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엎으신 것은 상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 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엎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다면,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 삼았다면 이 새벽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 이것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정말 성전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고난을 당하실 수도 있구나, 죽으실 수도 있겠구나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정말 예수님 큰 고난을 당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왜 생각했느냐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저렇게 행동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죠. 정말로 큰 잘못이나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큰 문제가 찾아올 텐데 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리신 것은 작은 소동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소동입니다.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큰 고초를 당할 수 있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해보지 않았던 일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성전을 엎어버리신 것은 큰 결단을 하고 큰 사건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은 큰 사건을 지금 성전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 삶에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큰 사건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할지라도 엎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타래가 너무 꼬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인간의 문제가 너무나도 얽혀 있으면 때로는 그것을 엎어버려야 됩니다. 상처가 깊이 골맞을 때에는 다 도려내야 된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낙심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과감하게 인간관계, 물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호하게 드러내야 되고 전부 엎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만약 내가 주님 앞에 엎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잘라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엎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잘라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겠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 항의를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표적을,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가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죄송하다 말하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큰 훈계를 받고 나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 자신들의 행동,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보다 자신들을 힘들게 만든 것, 불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둡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훈계를 받을 때가 있고,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맞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보면서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단지 내가 그 들은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감정만을 품고 반대 의식을 가지고 반항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에서 문제의 본질은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느낀 불편함 때문에 상대방을 폄하하고 있진 않습니까? 언제나 인생은 해석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내 기분이 상했다고 불편한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정말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내 모습을 먼저 살펴보며 진정한 깨달음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욕망과 탐욕으로 사로잡힌 너희들의 마음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욕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 정말로 내 생각으로 가득한 내 몸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그 우리 몸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가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죠.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성도로서 와서 보라, 와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몸의 성전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세상에게 똑같이 세상처럼 화려함,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모습만큼은 성도로서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사랑의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욕망은 무너뜨리고 회복해야 하는 그 사랑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걱정과 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도 써있죠. 굴복.
굴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과 염려와 내 생각은 아예 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굴복입니다.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만들 수 있는, 굴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달아라, 인정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회개해라, 언제나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욕망으로 가득하고 삶이 분주하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제가 듣고 인정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매일 성경 해설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가 성전, 예수님의 몸을 헐더라도 죽이더라도 3일 동안에 일으킬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7가지 표적,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한 가지 결말, 한 가지 초점은 무엇이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갑자기 초점을 전환해서 제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믿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그들이 정말로 깨달았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한 번의 말씀을 깨닫고 수련회를 통해서 한 번의 은혜 받고 우리 삶이, 우리 가치관이 한 번에 다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또한 때로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때로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또 넘어졌을까? 왜 나는 또 실패했을까? 나 분명 깨달았었는데, 분명 기도했었는데, 분명 은혜 받았었는데.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낙심해야 될까요? 저는 이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성화 과정 가운데에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믿음의 성장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이전보다는 나은 믿음으로, 정말 이전보다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3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는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표적을 보고
한 번, 두 번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는 절대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과정,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곳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사람과의 교제, 세상과의 교제, 물질과의 교제를 더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몸의 성전을 엎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부부 관계, 물질 관계가 더 앞서고 있다면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우선순위를 깊이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더러운 욕망, 부끄러운 탐심,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관계를 우리 삶의 1순위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 욕심과 내 탐심이 먼저 우선시 되었던 것을 이 새벽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엎으신 것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몸의 성전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무너져야 되는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참된 피난처요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